2023년 2월 19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7장, 새 찬송가도 2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의 막바지 이후의 시간들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갔던 저희의 악함과 연약함이 있었음을 또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똑같은 죄악을 습관적으로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와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그들을 위한 지구촌 가족들의 기도와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조를 받게 하여 주시며 구조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와 바이러스의 창궐 등의 현실을 보면서 지구촌 가족들과 각 나라 정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며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약한 나라를 짓밟는 전쟁을 자행하며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심각한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 공법이 바르게 세워지며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와 지체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 나누는 교회 지체들의 삶의 터전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뻐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교우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영역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으로 우리의 청지기됨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인간이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인간이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고통 중에 절망하고 있는 작은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물질로 인한 교만이나 물질 없음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와 자족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득이 혼자 예배 비대면으로 드리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서로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2월 셋째 주일입니다. 새롭게 부여받은 2월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상 교회 내에서는 당분간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를 비롯한 교회 생활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3년 상반기 장학생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2월 19일 주일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총 6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오늘 2월 19일 주일 예찬은 리브가와 루디아 나눔토에서 섬깁니다. 예찬 후에 나눔토 천국의 식탁으로 모입니다. 나누는 가족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2월 19일 주일 오늘 현재 아모스 8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토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2월 19일 주일부터 앞으로 5번의 주일에 걸쳐 영적 대각성 집회, 2023년 상반기 영적 대각성 집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대각성 집의 첫째 날 설교 우선순위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선순위의 삶을 강조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이들은 돈을, 어떤 이들은 권력을, 또 어떤 이들은 지식을, 어떤 이들은 명예를, 어떤 이들은 또 다른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 자체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도 삶의 우선순위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삶에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와 우선순위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인생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세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적인 것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의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 하나님이 나중이 되고 하나님을 뒤로 두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먼저가 되고 세상을 앞에 두는 신앙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비참한 결과를 풍자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영어를 배운 사람은 다 알겠지만 하나님을 영어로 가시라고 한다. 그런데 그 글자의 순서를 뒤집어 보라. 덕이 된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경배하여 순서가 바뀌어지면 결국은 개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는 뜻이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할 하나님께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대신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면 그 인생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 개와 같은 동물의 삶이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슬픈 풍자 이야기입니다. 지금 크리스찬의 신앙생활 문제점 중 하나를 저에게 지적하라고 한다면 저는 우선순위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겉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최고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들에 밀려 뒷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세상적인 것들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돈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크리스천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돈을 위해서 하나님도 예배도 경건 생활도 말씀에 대한 순종도 던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작금의 타락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체적인 신앙의 양태가 아닌가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나의 욕망의 충족과 마음의 편안함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찾는 존재일 뿐입니다.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생각해 보는 존재이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분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두는 것은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후 인생이 모두 다 어긋나고 꼬이는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첫 단추를 바르게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적인 것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꼬인 부분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학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올바른 우선순위 정립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우선순위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기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인 성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건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성전 건축을 우선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차원에서의 필요한 성전 건축을 우선으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9절 말씀입니다.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며 제사 드리는 공간인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한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이 잘못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성도가 자신이 살 집을 먼저 짓지 말고 교회당, 예배당을 먼저 건축하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설교 말미에 설명드리겠지만
신약시대의 교회당 건물은 구약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며 신약시대의 교회당 예배당 건축이 구약의 성전 건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의 성전 건축과 신약의 성전 건축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지음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성전을 짓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의 만남과 교제를 우선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보호자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좌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이 마음의 중심 보호자를 차지하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욕심의 차원이 아니라면 집을 짓고 직장에 나가고 여행을 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삶을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편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고 영적인 것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 자신과 세상에 썩어질 것에 두고 있다면 그 믿음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핑계를 댔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시기를 가지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첫 번째로 순종해야 할 사역이 바로 파괴되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포로기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일을 가능토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전 건축을 미룰 수 있겠습니까? 첫 단추를 채워야 그 다음 단추를 채울 수 있기에 첫째 우선순위였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역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하여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집을 짓고 나서도 차일피일 미루며 성전 건축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댔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근거하여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우선이 아니고 자신들의 집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도 쾌락과 편안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결국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재난입니다. 본문에는 한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재의 고통이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결과적으로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허망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사람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럴싸한데 안으로는 쫄딱 망해서 비참하게 신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두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세상에 썩어질 것에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이 허망한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9절의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에 가지고 갔으나 내가 불어 날려버렸다. 왜 그랬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재의 고통을 당하고 이런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먼저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일신의 쾌락과 편안함을 위한 너희들의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재로 인한 고통에 대하여 5절과 7절에서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모습 자체가 원인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한재의 원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4절,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아까 9절 우리말 성경으로 봤지만 우리 개역 한글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것이 무슨 연고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은 우선순위에 바르지 못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인 성전을 우선으로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과 자신들의 집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 성전 건축보다는 자기들의 집 건축,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죠.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나머지 단추도 다 잘못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되고 썩어질 것이 되면 그 이후 그 사람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꼬이고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꼬이고 막힌 인생을 풀어내려면 답은 하나입니다. 인생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영적인 것을 항상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순적하게 길이 열리고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인생의 길이 막히고 삶이 꼬여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세계를 우선순위로 하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는 구약의 성전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하며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의 성전 건축의 의미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교회당 건축과 교회에서 짓는 교육관과 수양관 등의 건물을 짓거나 교회 묘지를 사는 것이 신약시대의 성전의 건축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 개념은 공간적인 의미의 건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교회당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의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십자가를 달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악이 성행한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신약시대의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체가 성전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거하여 계신 성도의 심령이 성전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성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의 성전 건축은 교회당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서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신약의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각자가 성전이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 시대의 성전 건축입니다. 신약의 성전이 건물, 교회당이나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심령이므로 성도의 심령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진정한 의미의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전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그것이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키워가는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가는 그 자체가 오늘날 진정한 의미의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천과 공동체 교회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의 성전 건축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필요에 의해 교회당이나 예배당 건물, 교육관이나 수양관도 지을 수 있고 짓기도 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건축은 성전 건축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닙니다. 신약적인 차원에서의 성전 건축은 성전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고 성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감당하며 또한 성전인 성도의 심령이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성전인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함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짓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신학 차원의 의미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집을 건축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지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학의 차원에서의 성전 건축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직장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주부가 주부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집을 사거나 짓거나 그리고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여행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 맛있는 식사를 하며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영화 감상을 하고 연극 공연을 보는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신약적인 차원에서의 성전 건축입니다. 신약적인 차원의 성전 건축은 우리 크리스천이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학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신학적인 차원에서의 성전 건축의 의미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 말고 앞에서 말씀드린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가고 성전인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사랑하며 교제 나누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성전 건축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막히지 않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2023년 상반기 영적 대각성 집회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교우들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저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에 부모님과 선배, 어른 성도들께서 훌륭한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모님과 선배님, 어른들의 말씀 한마디와 삶의 본보기 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의 방황을 멈추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이 얘기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베벌리 세아라는 한 월급장이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당시 미국은 극심한 불황으로 회사마다 혹독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그는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문제로 인해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세아는 건반 위에서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것은 어머니 레아 밀러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 적어놓은 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길 원했습니다. 극심한 불황과 혹독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며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어머니의 쪽지였습니다. 세아는 이 쪽지에 적힌 시를 읽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곡을 붙여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이 곡이 바로 그 유명한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쪽지 속에 이 시 한 편이 한 젊은이의 방황을 멈추게 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며 삶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가르쳐주는 부모님, 선배님, 인생의 그러한 멘토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교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이 막히고 꼬이게 된 문제는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막히고 꼬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바르게 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적 대각성 집회 첫째 날 무엇이 우리들의 문제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었던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막혔고 꼬였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신약의 성전 건축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전인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함께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도 102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2023년 영적 대각성 집회 첫째 날 설교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신약의 성전 건축의 의미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전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